말씀은 이제 저번 주 이제 오후 예배에 연결해서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백성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으로, 정말 그 사람들 자신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정말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사람이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한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잡아온 가늠한 여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했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볼 때는 분명 이 여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걸 예상하고 이 여인을 데려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인을 살려주라라는 그 대답을 가지고 이 앞에 나왔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예상에 벗어나시고 다른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바닥에 글을 쓰시게 되고 또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빨리 대답해 보라고 이제 다듬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8절 말씀에서 땅에 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8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장면에서는 땅에 무언가 쓰실 때 모든 사람들이 빨리 대답해 보십시오, 빨리 말해 보십시오라고 다그쳤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쓰실 때는 뭔가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두 번째 이제 땅에 쓰실 때는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한 명씩 떠나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떠나갔냐라고 표현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책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죄를 깨닫는 그 순간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서 돌로 치라고 말씀을 했다라면 모든 사람들은 그 가운데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해하는 그 죄를 범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자신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과 같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을 오늘 시간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할 때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나는 저 사람과 구별되고 저 사람보다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런 생각 가운데 교만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 돌로 담대히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날마다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시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잘 드러나, 제가 했던 이 말이 잘 드러나는 말씀이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떠나고 나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를 고발한 자가 어디 있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여기서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10절과 11절 말씀에 율법과 은혜의 딜레마를 푸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율법과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을 은혜로 정말 용서를 해주었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은혜를 베푸시면 율법이 사라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마치 은혜와 공의로움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나타나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면서 그와 동시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민수기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여인이 간통했을 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의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의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든지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들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향유도 붓지 말라. 이에 의심하는 소재요 악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여기서 이제 남편이 이제 의심에 여인을 데리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 앞에 가는 것에 대한 율법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여인의 남편의 역할을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떠나가면서 고발하는 자가 없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과 동시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가늠한 사람이 없고 정말 죄 없는 사람이 없다면 고발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떠한 사람도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정죄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정죄할 사람이 없다고 오늘 시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오늘 시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위에 은혜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어쩌면 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여인과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유대인처럼 누군가의 기준을 삼고 정죄하고 있을 그런 모습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기준과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있는 사람들을 용서의 선언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 죄가 있던 이 여인들 향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너는 정말 내가 용서하였고 넌 죄를 짓지 마라 선언하셨던 그 용서의 선언을 했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장면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조차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누구도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인처럼 살아갈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사실 여기서 마르다의 동생이다, 뭐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그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결국은 살려주신 그 주님 앞에, 정말 그 생명을 살려주신 그 주님 앞에 그 감격은 이로 말할 수 없고 그 자유함은 어디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게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이제 생명에서 얼마나 자유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 가운데 율법 가운데 있던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율법 위에 그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은혜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정말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누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는지,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며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